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의미 있게 살다가 주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올바른 인생관, 올바른 세계관,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예수 알기 전의 가치관과 예수 만나고 난 후의 가치관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만나기 전의 가치관과 예수 만나고 난 후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비포의 삶이 아니라 애프터의 삶이 더 값지고 보람되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알기 전에 바울의 가치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자랑입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예수 알기 전에는 그 당대로 최고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래야 하니,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의 자랑거리가 더욱 많다고 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자신들이 굉장한 인물로 자처하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들보다 좀 더 못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은 예수 알기 전에 어떤 신분과 업적을 자랑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분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분이 대단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가족 배경이 너무 좋습니다. 가문이 너무 좋습니다. 유대주의 입장에 보면요, 첫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종교 자랑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울은 유대 정통에 따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13살 때 할례 받은 이스마엘이나 유대교로 중간에 개정할 때 받은 할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는 굉장한 자랑거리로 여길 만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죠.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종족 자랑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얻은 축복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직접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언약을 맺은 택하신 족속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이 하나만 가지고도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바로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혈통자랑입니다.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이지만 좋지 못한 일 한 적이 있지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베냐민 지파는 가보다 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입니다. 12아들 중에 베냐민만이 약속의 땅에서 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도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왕국이 분열된 후에도 유다 지파와 함께 다들 왕조에 충성을 했습니다. 바벨론에 귀한 후 유다 지파와 함께 이스라엘 재건하는 데 주축이 되었습니다. 하만의 음모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원동력이 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항상 군대 요직을 베냐민 지파가 차지했습니다. 바울이 베냐민 지파라는 이 말은 외래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순수성을 지켜온 지파라는 겁니다. 그 당대로 말하면 대단한 자랑거리가 있는 지파였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순수한 히브리 부모로부터 태어난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뜻은 건너온 사람이라는 거죠. 지역적으로는 다소에 태어났지만 철저하게 히브리 교육을 받고 히브리 말을 하는 정통파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말은 히브리라고 하는데 실제 히브리인의 말을 하고 살아가는 자는 적습니다.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또 히브리인들이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실제로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방 다소에 태어났지만 순수한 히브리인의 피를 받고 히브리 교육을 받고 히브리 말을 하고 있었으니 대단한 자랑거리였습니다. 업적 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율법은 250가지의 하라는 명령이 있었고 365가지 하지 말라는 금령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바울은 지킨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나 예루살렘에 유학을 가서 그 당대 최고 학문을 갖고 있었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에게서 직접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은 두 가지 학파가 있었습니다. 샤마이 학파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다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파입니다. 힐렐 학파가 있었습니다. 문자보다는 그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정신을 따르는 학파입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은 힐렐의 손자이면서 힐렐 학파와 샤마이 학파를 통합한 사람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가말리엘은 솔로몬 이후의 최대 지혜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니까 대단하지요. 유대인들이 시시비비를 따지다가도 가말리엘이라고 말하면 잠잠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런 당대의 최고의 권위자에게 율법을 수업받았으니까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거리입니다. 우리나라 서울대에 갔다고 하면 자랑거리죠. 이거는 깨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자였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바리새파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바울은 자신이 선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정화하는 차원에서 예수 믿는 사입이 그 당시의 집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박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다메섹, 오늘날 시리아에 있는 다메스커스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곳까지 갔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율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알기 전에 헛된 열심을 가졌죠. 또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모든 구약의 율법 조항을 지키는 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유대 종교인들의 해석한 모든 율법을 빠짐없이 지켰습니다. 전혀 흠잡힐 데가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신분적으로나 업적으로나 전혀 손상됨이 없이 누구 앞에서 내어놓고 뻐기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알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최고의 가치고 이런 것들이 최고의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그거를 추구하고 거기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와 학벌과 가문과 명예와 지위와 권력을 다 갖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알지 못하면 금방 말한 대로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열심을 내고 살아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 믿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어떤 것들입니까? 전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예를 최고로 경험한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부귀 영예를 누렸다 해도 솔로몬처럼 부귀 영예를 누렸겠습니까? 그분이 그걸 다 누려보고 뭐로 결론 지었는가? 그 전도서 말씀인데 전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문을 쓰고 시를 쓰고 수많은 여성을 차지하고 부귀와 영화를 최고로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거 다 누려보고 하는 말이 뭡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가는 유행을 따라가고 잠시 찰나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다 놓고 가야 할 이 땅의 것에 취심하고 여기에 쌓아 놓고 하면 거의 헛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혹시 헛된 인생 살고 있지 않습니까?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헛되게 살았구나 하고 후회할 때가 옵니다. 잠시 이 땅에 살다가 가는데 여러분, 세상에 헛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합니다. 예수 알고 난 후에 바울의 가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자랑입니다. 예수 알기 전에는 세상의 것을 자랑했는데 예수 알고 난 후에는 이제는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인생을 투자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열간 부모로부터 받은 4가지 자신의 업적, 3가지 예수 알기 전에 자랑거리로 여기며 추구한 모든 것들,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자랑거리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추구하고 살아갔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꿈결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어거스틴에게 말합니다.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냐? 어거스틴은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자신만을 원합니다. 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백작이 자기 집안의 좋은 배경과 화려한 귀족 출신의 신분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맨발로 거리를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물었습니다. 내 야망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 야망은 다만 한 분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분이 바로 진젠돌프 백작입니다. 모라비안 교도를 세운 분이죠.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10가정이 있으면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유명한 할레데아 공동체를 아름답게 썼어요. 그래서 독일에 가면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모든 학교와 공동체를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참된 소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만이 나의 전부요, 예수만이 나의 소망입니까? 고백이 안 좋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 바라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모합니다. 그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목회자와 성도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바로 성결교 부흥사인 이성복 목사님입니다. 한국도자기 사장님이 이분의 사위 아닙니까? 우리 같이 옛날 복음송이지만 하나하나 가사 의미를 새겨보면서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음다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나의 모든 일체는 주님의 곁에고요 주님 모든 일들은 나의 것이 되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 없는 사업은 성공반대 실패요 예수 있는 생활은 만사유익합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내 생명 잠시도 못하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밖에 나가 일할 때 주님 감독하시고 집에 홀로 있을 때 예수 사랑하는데.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이 사는 법이 없다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끝났습니다. 10절. 천국과 지옥과는 20절 돼요. 그걸 같이 옛날에는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고대했어요. 우리도 이런 마음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동방풍아 부르라 가시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뵈네 나를 만족하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하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뵈네 나를 만족하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하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하네. 아멘. 얼마나 좋으세요? 가시밭에 백합화. 가시밭에 백합화 있으면 좋은 게 있어요. 그 가시 울타리가 백합화를 지켜줘요. 또 여러 가지 바람이 불면 이 백합화가 가시에 찔리면 찔릴수록 향기가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고난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찔리면 찔릴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우리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없었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진짜예요. 예수를 만나면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승복 목사님 참 한국에 큰 영향을 끼쳤지요. 봉사로서 유명한 철로 역정을 그렇게 강했지 않습니까? 문중경 전사님 다 이분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분은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는지 항상 오른손을 꼭 잡고 다녔어요. 왜 오른손 잡고 다니십니까? 나는 주님 붙들고 주님 날 붙들기 위해서, 이걸 내가 각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른손 꼭 쥐고 간다고. 사형에서는 식탁에 중앙자리는 항상 비워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리. 식탁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항상 보고 계신다. 코람되어 신전의식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예수 발견한 후에 바울이 세상에 그토록 자랑하고 뻐기고 귀중히 여겼던 것을 어떻게 여깁니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로 여긴다고, 잃어버린다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우리 다시 7절 8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 예수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두 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겠다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요 하나하나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세상에 자랑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도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이라는 의식 때문에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눈이 가려워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신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바울이 너무나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오늘날 또 세상에 자랑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다면 불쌍하지요. 요즘은 뭐 양반 쌍놈이 없어지지만 옛날에는 제 할아버지 세대는 양반 쌍놈이 있었어요. 양반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 믿지 못했어요. 현풍에 가면 곽씨들이 많이 사는데 자기들이 양반이기 때문에 예수 못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쌍놈이 믿고 아내자들이 믿는 거지. 양반이 무슨 예수를 믿냐고. 불쌍한 인생이지. 초기 서울 연동교회에 양반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교원들 중에 가장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이 투표를 거쳐서 장로가 되었는데 그 전직이 백정이었습니다. 그러자 양반들이 쌍놈 중에 쌍놈인 저 사람이 장로가 되다니, 나는 그런 교회에 나갈 수 없다 하고 나가서 세운 교회가 안국동 교회입니다. 윤보선 대통령이 다녔던 교회입니다. 그 양반이 무슨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 하면 그 모든 걸 해로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차라리 부자가 아니었더라면, 저 사람 차라리 좋은 학교 나오지 않았더라면, 저 사람 좀 인물이 좀 못했더라면, 권력이 없었더라면, 인간적으로 잘나고 똑똑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저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구나. 저것이 예수 믿는데 방해물이 되는구나. 만약에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된다면 해로 여기고 그걸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게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다 해로 여기게 됩니다. 벌레를 보는 것처럼 해로 여기게 됩니다. 징그러운 뱀을 보는 것처럼 해로 여기게 됩니다. 그것이 나를 예수 제대로 못 믿게 하고 있구나, 안타깝게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건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누구에게 도적맞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가감하게 세상적으로 자랑하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없애버린다는 말입니다. 중국의 부흥의 선구자였던 존슨 박사였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부흥이라는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중국으로 가면서 모든 학위증을 다 버렸습니다. 나는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다고 해서 그 학위를 받지 말라는 거 아니죠. 돈을 벌지 말라는 거 아니죠.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폭풍우를 만나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배의 모든 물건을 기꺼이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병에 들면 의사 한마디 하면 그토록 좋아했던 담배, 술을 끊습니다. 왜? 건강을 위해서.
그와 같이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내 인생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그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잃어버리길 바랍니다.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정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가 가장 고상한 것을 알기 위해서, 그 귀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배설물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설물은 스키 발라라는 말인데, 음식 찌꺼기가 몸 밖으로 나오는, 참 간단해서 표현하기 어려운데 표현할게요. 똥입니다. 덩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여러분, 어른이, 상식 있는 사람이 변을 누고 거의 아쉬워서 자꾸만 쳐다봅니까? 사랑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상 아닙니다. 노망이 들었거나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주물입니다. 화장실 앞에서 두 여성이 서로 말했으면 너 성공했니? 아니, 엉망이야. 화장실에서 볼일을 제대로 못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지만 배설도 잘해야 됩니다. 즐거운 인생을 살려면 쾌식, 쾌변, 쾌면이 되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 하지. 미국의 경우 전체 여성의 30%, 남성의 15%가 만성 변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국어 사전에는 변비를 똥을 잘 두지 못하는 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위장에서 잘게 부서지고 좁고 긴 창자를 거치면서 영양소는 보내고 나머지 찌꺼기는 큰 창자로 밀려 내려갑니다. 큰 창자에 채워진 찌꺼기가 잘 처리되면 쾌변이 되고, 잘 안 되면 변비가 됩니다. 쾌변이 안 되면 화장실에 다녀와도 뒤끝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얼굴에는 김이, 주근깨가 생기고 성리불순이나 요통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숙변이라는 것은 대장 속에 오래 머물려는 변입니다. 장의 변을 오래 두고 있으면 대장암, 담서, 동맥경화, 치질 같은 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일산화탄소가 가스를 내뿜어 보일러 연통을 부식시키는 것처럼 변비는 독성을 내 몸에 발산시켜서 나의 건강을 부식시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거창하게 말했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배설해야 할 것을 배설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설해야 할 게 뭡니까? 원한, 욕심, 교만, 불의한 생각, 죄된 생각들입니다. 이거 배설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걸립니다. 예수 아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예수를 믿는데 방해가 된다면 배설물처럼 뒤돌아보지 않고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극적으로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더 적극적으로 얻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고상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보이고 해로운 것처럼 보이는 거 다 포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매력이고 능력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내가 발견하고 진짜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쉬운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위험한 칼을 가지고 놀 때 그냥 빼앗으려고 하면 놓지 않습니다. 이때 지혜로운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을 주면서 버리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의 감추인 보화처럼 농부가 값진 보화를 발견했을 때 전 재산을 들여서 그 땅을 사서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차지하는 겁니다.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전 재산을 들여서 값진 진주를 사는 겁니다. 이 복음입니다. 진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가장 매력적이고 고상하고 보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내 모든 것을 팔아 예수 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 그때 우리 어린 시절은 다 그래 놀았어요. 정말 딱지치기 많이 했습니다. 구슬치기 많이 했습니다. 종이로 접는 딱지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표떼기라고 있습니다. 이 둥근 이 그림이 걸리는 표떼기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쳐가지고 들게 가지고 별이 몇 개느냐 아니면 그림이 많으냐 그거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걸고 따고 했어요. 그런 재주가 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정말 구슬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동생들은 제가 따놓은 구슬과 제가 따놓은 그 딱지 가지고 놀곤 했어요. 내가 진짜 그랬어요. 구슬이 많아가지고 땅에 묻어놨어요. 그게 무슨 보배라고. 그 어린 시절에 그게 보배처럼 생각됐어요. 여러분 지금 묻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지금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그게 뭐라고? 그게 귀한 줄 알고 그걸 보고 난다고요. 근데 진짜 예수 발견하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느 장군은 별셋을 달고 군인교회의 많은 사병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별셋, 군대 가봤어요. 별 하나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군에 안 갔다 온 사람은 잘 몰라요. 소령만 돼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별이 떴다, 별 떴다 낮에 그렇게 말합니다. 별 세계는 대단합니다. 이분이 말합니다. 내 어깨에 붙어있는, 견장에 붙어있는 이 별, 세상의 모든 것, 그리고 내 한쪽에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한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그걸 장병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 예수 만나는 사람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사개오가 그래했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했고 니고데모가 그래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자주 김진호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참 그분은 설교를 쉽게 하고 재미있게 합니다. 근데 자기의 설교의 철학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새겨들 만해요. 자기는 설교를 쉽게 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재미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깊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또 적용을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머리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점검해 보거든요. 첫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쉽게. 두 번째는요 재미있게. 세 번째는요 깊게. 네 번째는요 적용을 해야 돼. 다섯 번째는요 변화가 돼야 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역사의 길을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적용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가치관은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라는 걸 깨닫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인생이 달라져요. 사개가 그렇게 변화됐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변화됐잖아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고상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지식은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 전에는 피상적으로 알았지만 결혼하고 난 후에는 처음적으로 경험적으로 압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명예도 잃고 돈도 잃고 사업도 잃고 사람도 잃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목사님이 그곳에 면회를 가서 위로의 말을 하려고 하니까 뜻밖에도 그 집사님, 목사님 감사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비로소 무릎 꿇게 되었고 여기 와서 처음으로 성경 일독했어요. 여기 와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지금까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나 믿음도 잃고 예수도 잃었습니다. 지난 모든 삶이 후회가 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여기서 예수를 발견했으니 나는 정말 행복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읽고 이 고백하지 말고 건강 읽고 이 고백하지 말고 보다 더 일찍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알고 예수 잘 믿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자가 됩니다. 세상에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오낫으로 주셔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스페인의 왕 페르난도와 왕비 이사벨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대륙 발견이라는 놀라운 결과는 나의 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인간의 지능으로 신대륙 발견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으로 신대륙 발견에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큰 승리를 허락하신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믿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한 단계 더 나가는데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를 알고 배우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 소유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의 능력이 되고 내가 하는 것이 주님의 하는 일의 연장이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였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겠습니까? 재산, 명예, 건강 등등입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나는 그리스도만을 원합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진짜 지혜로운 요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고려서 보면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입니다.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풍덩 그리스도께 뛰어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내 안에, 내 삶 속에, 내 사역 속에 예수만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귀한 발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저 나는 있고 예수를 믿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분, 그저 축복을 주는 분으로 끝나버려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안에 풍덩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 예수가 전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대원교회 정말 예수 잘 믿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좀 더 읽어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자기의 공로 율법을 지킴으로 얻어지는 의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인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를 치고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착한 일을 해서 의인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는가? 나를 직접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죄가 가려진 바 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누가 그런 자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다 가려진 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불법이 해결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의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내가 열심히 착한 일을 해서 의인되는 게 아닙니다. 내 공로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의인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그 예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의인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두 기둥입니다. 이 두 가지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런 깊은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나와는 뗄 수 없는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나하고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보면 참 신기합니다. 조금 자라게 되어지면 자기 엄마를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다른 사람이 안으면 웁니다. 근데 엄마가 안으면 좋아합니다. 자기 엄마와 눈이 마주치면 까르르 웃습니다. 이건 엄마를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머니의 생일도 모르고 자기 이름도 모르고 어머니의 결혼 날짜도 모르고 자기가 태어난 날짜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아이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압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엄마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관계도 이런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에요. 히브리 랍비의 교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머리가 둘 날린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이 아이 머리 둘 날린 몸은 하나이고 머리는 둘 날린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그때 하나라는 말도 있고 둘도라는 말도 있는데 랍비가 말했어요. 걱정하지 말고 작은 막대기 가지고 한쪽 머리를 꽁 때려보라고. 그러면 옆에 있는 애가 같이 아파하면 하나이고 안 아파하면 둘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되어지면 주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아파하면 나도 아파합니다. 뗄 수 없는 관계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가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존재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아이고 우리의 전문주로 믿습니다. 유럽에 가면 유명한 작품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유럽이 그게 부러워요. 딴 거 부럽지 않아요. 미술책에 있는 그림이나 있는 그 모든 진품이 다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박물관 가는 걸 좋아합니다. 프랑스의 그 3대 박물관 다 갔어요. 이번에도 지금 계획 중인데 우리 제자 빚은 아이들 3년을 외국 못 갔어요. 그래서 수능 시험 치고 유럽으로 여행을 갈 계획입니다. 다 아니고 고등학생들만. 그리고 졸업반 하고 또 3년 동안 졸업하는 아이들은 성지순례를 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그것도 깊게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만 깊게 보려고 합니다. 거기 가면 나는 그걸 못 봤는데 가격을 매겨놓는다고 합니다. 가령 르누와르의 독서하는 손에는 700만 불, 렘브란트의 그림은 1200만 불, 루벤스의 그림은 1000만 불.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상은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여기도 옛날에는 조그마한데 그렇게 전시해놨어요. 이제는 큰 데 가서 전시해놨어요. 우리 아들 때가 제일 먼저 갔어요. 문 열자마자 가서 여기 가서 마음껏 사진 찍었어요. 이번에도 아마 그래 할 거예요. 거기에 값이 어떻게 적혔는가? 프라이슬리스.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얼마짜리입니까? 더 이상 값을 매길 수 없는 존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청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일평생 예수님을 추하고 예수 잘 믿는데 내 인생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토박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걸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김삼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는 걸 내 내용을 한 적이 있는데 정리를 했어요. 인간적으로 살면, 세상을 추구하고 살면 인생 어떻게 사는가? 바둑으로 말하면 꼼수를 뜹니다. 악수를 뜹니다. 자청수를 뜹니다. 무리수를 뜹니다. 세상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가? 고수가 됩니다. 묘수가 나옵니다. 신의 한 수가 나옵니다. 진짜 예수 잘 믿어보니까 이런 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리고 예수님이 좋은 걸 연이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